주일 오전 일부 메시지 본문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점심 식사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참 좋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우리가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나가는 또 오늘 이 강단 말씀 영적 식사죠. 여러분 영적 식사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도 먹고 또 영의 양식도 먹고 영육 간에 우리는 강건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은 제가 메시지를 하고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에게 미션을 좀 드리고 좀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숙제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결속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조영란 집사님, 박주원, 또 우리 오늘 허규실 집사님도 오늘 못 오셨고 우리 정삼조, 우리 한산선 성도님 지금 아들네 집에 지금 가 있습니다. 또 우리 김인분 성도님 또 집안에 또 초상이 나서 오늘 또 못 오셨고요. 또 그러면 우리 정용필 우리 성도님, 박종웅 성도님, 뭐 기타 등등 지금 결석하신 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결석한 렘넌트가 누군가를 우리 기관, 우리 구역에서는요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되어지면 뭐 주보나 이런 자료들도 좀 꼭 전달해 주시고 아니면 전화하셔가지고요 강단 메시지를 요약하셔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메시지가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우리는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놓치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미션, 여러분 두 번째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는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 점심 먹고 하는 태영아 메시지, 또 주일 오후 메시지도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녹음이 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간에 한 번 이상 다시 듣기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놓쳤던 것들이 발견되어져요. 강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듣다 보면 언약이 잡혀집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설교하고 우리 주일 일부 메시지는 본문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메시지를 들어보고 또 주일 지금 11시 예배 메시지를 들어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메시지 때 나왔던 부분들은 최대한 제가 안 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야 더 여러분 깊게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복으로 메시지를 들으세요. 왜 그러냐? 우리는 반복 훈련이거든요. 자꾸 반복으로 훈련해야 이것이 각인되는 겁니다.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단단히 박힌 모처럼 못이 확 박히듯이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확 박혀야 돼요.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메시지가 각인 전쟁이에요.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각인되었느냐에 따라서요, 사람이 망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인 전쟁이에요. 스마트폰에 보니까요, 처음 나왔을 때에 게임이 있더라고요. 애니팡. 뭐 팡팡팡 터지면서 저거 우리 김미아 사모님은 거기 빠져가지고요. 우리만 빠진 것도 아니지만 심심풀이로 막 그 게임 한다고요. 팡팡팡 터지고. 와, 거기에 시간 많이 빼앗겼어요. 그러면 그 점수 막 올라가려고요.
그 게임에 빠졌다니까요.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게 각인되니까 영적인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이 각인되어지니까 은혜 받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은혜를 놓쳤다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나는 병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아, 그래. 나는 병들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각인시켜야 돼요. 만약 상처라는 것이 각인됐다. 어릴 때에 내 속에 들어왔는 이 상처가 내 안에 각인이 됐다. 죽을 때까지 그 각인된 게요, 나를 따라다녀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종교생활, 그 종교생활이 각인이 되면요, 죽을 때까지 종교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도 주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성실하니까 권사도 주죠.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에서 장로까지 주죠.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맡겨주죠. 그게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돼야 돼요. 각인 중에 최고의 각인, 가장 기본적인 각인이 있습니다. 그 각인이 바로 오직 복음.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 오직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 끝내야 돼요. 1000가지 만가지 문제가 생겨도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리셔야 돼요. 답을 내리셔야 돼요. 오직 복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가지 DNA가 있어요. 그 DNA가 여러분 속에 각인돼야 되고, 이 DNA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는 제 메시지가 아닙니다.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DNA를 주셨어요. 첫 번째 DNA, 성공 DNA.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친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기성세대,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DNA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겨져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공 DNA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패배의식,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 낮은 자존감, 또 잘 삐지고 욱하는 성격, 불신앙,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DNA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지면 큰일 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의 DNA가 심겨져야 돼요.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심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다윗 성공 DNA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보세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치기였습니다. 양을 칠 때에 늑대가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때마다 곰하고 싸웠어요. 늑대하고 싸웠습니다.
사자하고 싸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양, 나는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요, 성공 DNA가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누구를 만났죠?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벌벌 떨었어요. 패배의식, 열등감 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성공 스토리가 있거든요. 성공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골리앗 한번 상대해보자. 한번 싸워보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성공 DNA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성공 DNA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공 DNA가 심겨져야 돼요. 우리 주위에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또 무능한 사람들, 집 나간 노숙자들, 우리 가출 청소년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 범죄자들, 교도소 수감자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뭘 한 가지를 제대로 못 해봤어요. 성공 케이스가 없어요. 뭔가에 성취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뭔가를 목표를 삼고 끝까지 그것을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그걸 끝까지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가 된대요. 중독에 빠진대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성공하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주일날 미션이 떨어지잖아요. 이걸 꾸준히 인내하면서요, 지속하면서 자리가 잡히도록 그것이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DNA입니다. 두 번째 DNA,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밖에 없는 정복 DNA,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복해라, 다스려라 말씀을 주셨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DNA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정복을 하고 있습니까? 정복 당하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스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복 당하고 있잖아요. 늘 돈 따라가고, 돈 때문에요. 돈 따라가죠. 현실 따라가죠. 상황 따라가죠. 늘 정복을 당해버려 우리가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자꾸 당해요 내가. 세상의 유혹, 세상에 그는 흐름들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TV 방송에 CF를 보면서요, 내가 깜짝 놀랍니다. 요즘 여러분 밤 9시 이상만 돼보세요. CF에서 뭐가 나오는지요. 언제부턴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봤습니까? 피임약 선전하는 거.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나 어제도 9시 뉴스를 딱 보고 그 앞뒤로 피임약 선전을 하는데 20살짜리 대학생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20살의 첫 경험.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피임약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요, 공영방송에서 CF에서 나와 이제는. 아예 대놓고 20살 되면 첫 경험, 성경험 해라. 이게 유행이고 이게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완전히 성적으로 다 타락해버렸어요. 요즘은요, 우리 남자분들 다방 다니는 건 이건 음란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너무 심해졌어요. 영적으로 성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우리가 그거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성령아, 세상 나가면 늑대들 많아. 다 늑대라고 생각하면 돼. 아, 잘생겼다,
아, 사귀고 싶어. 잘생겼다고 해서 사귀면 안 돼. 오늘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우리 성령이는 정복 DNA. 그렇죠? 정복해야 돼. 세상의 흐름 따라가면 안 돼. 남자를 만나겠다 그러면 목사님처럼 이런 사람 만나. 이제 품절 됐지만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정복 DNA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도, 비록 내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현실에 눌리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노예로 끌려가도 상관없어요. 그 현장, 그 장소를 정복한 겁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애굽을 정복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앞으로 대학교 가면요, 대학을 정복해야 돼요. 군대 가면 군대 정복해야 돼요. 직장에 가잖아요. 직장을 영적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로 오직 복음 딱 가지고요, 영적 탑의 자리에 딱 올라가야 돼. 늘 누구 따라다니고, 늘 누구에게 다스림 당하고, 현실에게 다스림 당하고, 정복당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돈 없다 돈 없다 늘 돈 따라가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은 달라요. 정복해야 돼. 세 번째 DNA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번은 이거 경험해야 돼요. 부흥 DNA.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한번 부흥시켜 봐야잖아, 우리가요. 이건 뭐 숫자를 늘리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은 우리가 부흥의 경험 해봐야 하잖아요. 제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팀사역을 합니다. 목사님들 생각 자체가요, 미자립이에요. 이런 부흥의 DNA가 없어요. 늘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자립이 더 늘어나요. 지금 뭐 부흥은커녕 자꾸 까먹는 겁니다. 자꾸 내가 맡은 주일학교 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은 내가 맡은 그 반, 그걸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흥시키는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하잖아요. 뭐 생일잔치를 한다, 아이들과 평일 한번 만나본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부흥 DNA가 심겨져야 돼요. 내가 맡은 구역, 내가 맡은 기관, 내가 맡은 현장, 내가 하고 있는 말씀 운동하고 있는 그 현장들, 한 번쯤 우리가 부흥의 그 경험을 해봐야 하잖아요. 부흥의 맛을 한번 봐야 하잖아요. 저는 그럽니다. 지난번 제가 총회신학교 가서 신학생들에게 강의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개척하고 앞으로 교회를 할 때에 그냥 하지 말아라. 부흥의 경험을 해보고 해라. 부흥의 맛을 못 보면 하지 말아라. 뭐 개척하면 된다, 아니다. 네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번 해봐라. 네가 말씀 운동 해가지고 한번 확산시켜봐라. 그 맛이 있으면 해라. 초대교회 멤버들은요, 부흥 DNA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12명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으로 늘었죠. 이 120명이 함께 기도한 겁니다. 함께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15나라의 선교가 된 겁니다. 15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이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의 제자가 교회로 몰려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3,000 제자가 와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남자만, 복음 받은 제자들이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우리가 이런 경험 한번 해봐야 하잖아요. 로마서 16장, 로마까지 정복했잖아요.
아주 그 소수 12명으로 출발해가지고요, 로마를 정복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부흥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기관, 내가 맡은 구역, 특히 여러분 결석자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담아주셔야 돼요. 누가 지금 결석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만 성공하셔도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집중만 하셔도 오늘 이 세 가지 DNA, 성공 DNA, 정복 DNA, 부흥 DNA 여러분에게 지금 심겨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찌질하게 살면 안 돼요. 지난주 월, 화, 수 미자리교회 개척교회 우리 대구노회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세미나하고 왔잖아요. 진짜로 나는 목사님들이 폼이 안 나요. 폼이 안 나. 진짜로 양복을 탁 입고 왔어요. 그러다 탁 40대 초반에 우리 목사님이 중절모를 딱 쓰고 왔어. 하얀색 양발을 딱 신고 하얀색 운동화를 딱 신고 왔어. 거기다가 이 제주도 가는데요, 색을 하나 딱 메고요. 내가 볼 때는 폼이 안 나. 목사님들이 너무 폼이 안 나. 정말 우리가요, 폼나게 좀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찌질하게 살면 안 되잖아.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안 좋은 DNA가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가문이 좀 있습니다. 이런 DNA를 가지고 자녀들을 성공시킨 그런 가문이 있어요. 여러분 좀 연구 좀 하세요. 조나단 에드워즈. 그런 가문 좀 연구 좀 하세요.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어떻게 정말 이 가문이 복음 안에 성공했는지. 또 여러분 되어지면 백낙준이라고 하는 분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입니다. 한번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한번 조사 좀 해보세요. 얼마나 믿음 안에서 이 가정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지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백낙준이라는 이분이, 그 아버지가요, 진짜 무식군입니다. 무당이었어요. 거기다가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에도 안 보여.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쌍욕을 하고 늘. 너무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루는 선교사가 찾아가가지고요, 선교사님이 그 무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당신도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 정말 예수를 믿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당신 정말 예수를 믿어야 당신 자녀들이 저주를 당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빨리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무식군,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너나 예수 믿어라. 그래서 막 쌍욕을 해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런데요, 그날 밤부터 귀에서요 쟁쟁쟁쟁쟁 소리가 나요. 그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가 뭐 계속 며칠 동안, 잠을 며칠 동안 못 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네 자녀들에게 저주가 내려간다. 이게 계속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백낙준 이분의 아버지야. 이분이요, 너무 무식군에다가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날부터 그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그 교회에 사찰로 들어간 겁니다.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청소도 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사찰을 보는 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늘 선교사님이 주는 양식 먹어가면서 완전히 거지죠. 그런데요, 그날부터요, 이 아버지가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두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교회당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자녀들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에 유학을 보내서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교 졸업하고 철학 박사 되어지고 목사 안수 받고 이 아들이요. 그 아버지가 눈물로 계속 기도해요. 그 무식쟁이 욕쟁이 그 아버지 그 무당이 예수 믿고 나니까요 늘 교회에 엎드려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속에 자꾸 실패하고 망하는 쪽으로는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 DNA, 정복 DNA, 부흥 DNA 빨리 여러분 속에 심고요. 그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성공한 믿음의 이런 가문들을, 이런 집안들을 연구해 보세요. 어떤 집안인지. 본론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인간에게만. 짐승에게는 안 준 게 있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것 이겁니다.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2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도 만들었습니다. 그 짐승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죠.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인간을 창조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다음에 플러스로 뭐가 돼 있죠? 정복해라. 다스려라. 짐승들에게는 없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생육한다. 막 결혼해가지고 막 연애해가지고 자녀 낳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건요 강아지들도 할 수 있어요. 개들도 해요. 고양이들도요 새끼 낳고 그거 다 합니다. 자기 자식들 키워요. 새끼들. 그건 짐승들도 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짐승하고 우리 인간은 다른 게 뭐냐 이거면 정복해라. 다스려라. 더 이상 정복 당하지 말고 다스림 당하지 말고 정복해라.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창세기 1장 28절 잡으세요. 우리는 짐승 아닙니다. 여러분 정복 당하지 마세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우리는요 눌리면 안 돼요. 눌리는 신분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속에 정복 DNA가 있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세요. 뭐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유행을 만들어야 돼요. 또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것 두 번째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유일하게 여러분에게만 주셨어요. 언약. 창세기 2장 19절을 보세요. 또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보라니까요. 창세기 2장 19절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흙으로 창조했어요. 짐승들도요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달라요. 여러분 인간은 지난주 메시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죠? 그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똑같이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불어넣었고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이 약속으로 잡힐 때에 약속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죠. 목사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여러분이 붙잡을 때에 그걸 보고 언약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살리는 약이 세 가지가 있죠. 나를 살리는 약 세 가지 뭐죠? 구약, 신약, 언약. 그렇죠? 언약을 잡으세요. 약속을 잡으세요, 여러분요.
설교를 잡으면 안 됩니다. 메시지를 잡으면 안 돼요. 약속을 잡으세요. 매 주일마다 약속을 딱 잡으세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내 거다. 이건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돼버리고 사탄의 포로가 돼버리고 사탄의 속국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잡으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에 그 노예에서 풀려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이게 약속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빨간색 페인트를 발라라. 이게 아닙니다. 빨간색 매니큐어를 발라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개를 잡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에다가 바르면 그 바른 집들은 재앙이 넘어가리라. 여러분, 그 약속을 안 잡으면 큰일 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이 설교를요, 약속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없이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주여 주여 아버지 미쉬, 그러면 뱀 나와요. 미쉬 하면 뱀 나와. 귀신 나오고 뱀 나와요. 말씀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기도원 가가지고 주여 주여, 왜 자꾸 주여 주여 하니까, 왜 김집사야, 왜 말 좀 해, 왜 주여, 왜 말씀 잡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없이 금식하면요, 몸 상합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때는요, 말씀 없이, 언약 없이 진리를 짜지 말으래요. 눈물 흘리지 말으래요. 뭐 이렇게 울 것이 그렇게 많은지. 진짜 여러분, 눈물 흘리려면요, 말씀 잡고 눈물 흘리세요. 뭘 그렇게 눈물 흘릴 게 많습니까? 뭐 슬퍼서 웁니까 우리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약 잡으세요.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 잡으세요. 내가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기 전에 언약 잡아야 돼요. 내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잖아요. 결정하기 전에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김집사, 박집사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성구를 잡아야 돼요. 몇 장, 몇 절, 그 성구를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때가 악해졌어요 지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아무나 만나고 연애하고 아무나 만나서 특히 몸 주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대충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단이 문화의 옷을 입고 음란의 옷을 입고 우리 청년들을요 다 무너뜨리잖아요. 우리 여자 청년들은 언약에 바칩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은 언약에 씁니다. 진짜 언약 안에서 결혼하고 언약 가진 남자 만나야 되고 언약 가진 여자 만나서 우리는 결혼해야 돼요. 언약의 가문을 이루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안 돼요. 이 흑암이요 시속 1000km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이 흑암이 자꾸 나를 덮고 있는데 건성건성 이러면 안 돼요. 실컷 주일 예배 드려놓고 실컷 주일날 설교 들어놓고 주일날 설교 본문도 모르죠. 제목도 모르죠. 무슨 설교했는지도 모르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순식간에 여러분에게요 기습적으로 탁, 제가 우리 황여희 권사님이 사위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럼 사위하고 사위 잘 지냈어 이런 통화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이번 주 강담에서 제목이 뭐야? 본문이 어디야? 말씀 놓쳤네. 사위하고 장모님하고 그런 대화를 해요. 내가 볼 때는 그거 좋은 거거든요. 우리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산모가 애를 막 낳으려고요. 산부인과가 딱 들어갔어요. 수술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남편이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막 애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사모님이요, 그 산모한테요, 이번 주 강담에서 이 제목이 뭐야? 본문이 어디야? 애를 낳으면서 힘쓰면서 우리는 강담에서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볼 때도요, 힘을 쫙 주면서 그렇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언약의 백성 나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강단 메시가 나와야 되고 제목이 나와야 되고 본문이 나와야 돼요. 내가 붙잡은 하나님 말씀 언약 나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자꾸 넘어가거든요. 앞서가지 말고요, 말씀 잡고 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그 녹취록에 보면 여기 참고로요, 최영호 목사가 붙잡은 언약들이 거기 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도요,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주례하셨던 그 목사님을 통해 제가 받았거든요. 지금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그때 혼돈 공허 흑암이었죠. 기억도 안 나죠? 정신 하나도 없었죠.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잡고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모든 걸, 중요한 걸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언약을 주세요. 언약이 떨어지면 저는 움직였어요. 아무리 내 계획이 좋아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끔찍도 안 했어요.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성공한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정말 부족하잖아요. 제가 요즘 세미나하고 강의한다고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 대형 교회예요. 우리 총회신학교 졸업생이 1000명이거든요. 1000명 중에 20%가 지금 개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명이 지금 개척했다는 거예요. 200명 대부분이 자기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 중에 자립한 교회가 20교회도 안 돼요. 그 자립했다는 말은 50명 선. 50명 넘어가는 교회가 20교회도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안 되냐면,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농촌에 선교하고 있는, 농촌 선교하고 농촌 목회하고 있는 저까지 불러가지고 제가 증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이 언약. 저는 요즘 최근에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영원하신 주의 팔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대적을 막 쫓아내시고 그 대적을 막 멸하시고, 저는 너무 좋아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너무 좋아요. 요즘은요. 행복해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래, 내가 기도할 때에 100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오늘 하루 아침에 하나님 역사 줄 거구나. 저는 요즘 너무 좋아요. 시편 126편 너무 좋아요. 꿈꾸는 것 같도다. 늘 제가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화장실은 딱 나오더만 저한테, 와, 시편 126편 제가 꿈꾸는 것 같대요. 또 꿈이 꺼진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죠? 여러분 붙잡은 말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되고 표준이 돼야 돼요. 언약 가진 사람들은요, 말씀 가진 사람들은 조급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언약이 확실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평생의 언약을 여러분 잡으세요. 언약. 평생의 언약 찾아내야 됩니다. 평생의 언약, 내 평생에 가지고 가야 될 그 언약, 말씀, 약속 여러분 찾아내세요. 평생의 언약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평생의 언약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있습니다. 평생의 언약이 없으면, 자, 따라합시다. 짐승이다. 옆에 한번 보세요. 짐승. 우리 교회는 짐승 한 명도 없어요. 언약 없으면 짐승이야. 성령아, 짐승이다. 알았지? 아무나 사귀면 안 돼. 아이고, 저 짐승. 짐승이야, 짐승. 언약이 없으면 짐승이야. 그게 바로 인간과 짐승의 차이예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짐승이야, 다. 잘생겼어도 짐승이야. 뭐 영화 배우 김수현 없으면 짐승이야, 그것도. 뭐 이승기 짐승이야, 그것도. 짐승. 이번 주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혹시 이번 주에 안 잡힌다 그러면 지난주 거 잡으면 돼요. 뭐 실망할 거 없습니다. 이번 주 언약,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 반드시 잡아내셔야 돼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을 분으로 해보니까요, 만 하고도 80분이에요. 이건 시간이고, 이걸 초로 계산해 보니까 60만이에요. 60만 4,800초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들 중에, 일주일 중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산다. 그 인간은요, 진짜로 여러분 아찔아찔해. 제가 볼 때는 아슬아슬해요.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 언약 잡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주 언약 가지고 말씀도 읊조리시고 고백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 응답 찾아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주의 천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걸 고백할 때에 천사가 움직여요.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룹니다.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언약 놓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요. 언약 없으면 짐승으로 살아야 돼, 진짜로.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짐승하고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짐승에게는요,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 말 안 했어요. 여러분이 정복해야 돼요. 요즘은 이놈의 애견들, 그 개들요, 개는 먹어야 되거든요. 맛있게 우리가 먹어줘야 돼요. 그걸 갖다가 뭐 사람처럼 다루고, 요즘은 개가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실컷 드셔야 돼요. 우리가요. 정복하라 그랬어요. 모가지를 확 비틀어가지고요, 닭도요, 모가지를 확 비틀어가지고 맛있게 드셔야 돼요. 정복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밤 9시 정교인 정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고향에서 저희 어머니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똑같이 그 9시에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정시기도 지금 하고 계세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비상사역 하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로마서 4장 17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첫 번째 1번, 성전 이전을 두고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땅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땅 찾고 계셔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두 번째, 전교인 가정 복음화를 두고, 우리 짱 믿는 가정에 우리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고는 배우자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두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막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목회자, 메신저를 두고 기도하세요.
최영호 목사, 김미아 사모님, 김향숙 사모님. 특히 우리 지난 주간 우리 김양 사모님을 두고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했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은 실력 충분합니다. 네 번째,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질병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한 가지 추가됐습니다. 여름 행사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름 행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영적 훈련이 되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또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고요. 세계 랩넌트 대회를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 올해는 전교인 물놀이 갑니다. 청도의 운문댐 유원지를 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기관장들 제가 소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서 우리 맛있게요. 거기 가서 이 개 머리도 탁 비틀고요. 닭 머리도 확 비틀어가지고 우리 맛있게 구워 먹고 맛있게 먹어야 돼 우리가요. 그래서 그 준비하려고 합니다. 밤 9시에 기도하는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보세요. 짐승인가 인간인가 한번 보세요. 다 인간이죠. 그러면 인간들만 눈 감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의 언약,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가지고 읊조리고 고백하고 암송도 하고 말씀 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주의 천만 천사 동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조목조목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밤 9시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전 교인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